아마 1989년 뭐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에 아주 히트한 그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음료 회사 광고였는데요. 광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비행기 하나가 창공을 가로지르면서 하늘을 나릅니다. 그 땅에는 그 집 한 대가 어느 농장을 가로지르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가로지르고 가고 있어요. 그때 어느 트럭에서는 정말 셀 수 없는 오렌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오렌지의 명성지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을 때 땡땡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어느 이렇게 안경 쓴 시험관이 오렌지 이렇게 짠 거를 이제 아마 당도를 측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더니 따봉! 이러더라고요. 뭐 이게 지금까지도 마치 포르투갈어가 한국어처럼 돼가지고 좋다라고 하면 무조건 따봉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거기 농부들이 춤을 추고 막 따봉 따봉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 등급 좋은 오렌지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농부들의 그 땀이 그 따봉 하나로 모두 다 씻겨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좋은 오렌지 혹은 좋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작물을 가꾼들 햇볕과 비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자체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암을 진단받았는데 다음 체크업에 갔더니 깨끗이 없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이 정말 무너지고 무너졌는데 다시 회복되는 것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기적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 기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것,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기적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기적이에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은 사람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본 것이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그리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마 나머지 9사람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팔자가 그런 거지. 고집팔자인 거지. 아니면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여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를 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침 받은 그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이것은 기적이다. 자기의 운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햇빛, 공기, 비, 또 우리의 가족, 친구, 우리 교우들, 교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원하는 것에 어긋나면은, 충족되지 않으면은 감사는커녕 불평하지 않는가요? 사람들은 이 기적이 가능한 그것의 원천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자기한테 모든 것을 돌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기적인데 말합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는데 인색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졌는데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은 감사할 때도 잠시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뛰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짖지만 해결되면은 그냥 내가 잘나서 다 된 거냐, 감사는커녕 그냥 기고만장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가 됩니다. 불과 2년 전 뉴욕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박 목사,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이것이 기적이다. 그 기적 위에서 춤추고 뛰고 소리쳐도 모자란데 불평이 웬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지금 내가 뛰는 것이 기적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교우들과 뉴욕 최고의 밥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기적이에요. 숨 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마치 영화로 보면은 판타지 영화 같아요. 뭐 SF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지금 공상과학 영화나 혹은 판타지 필름이 아닙니다. AI가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2700년 전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참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팔레치아 산맥의 근처에 있는 테네시, 그 다음에 켄터키 지역에 Church of God with Science Following이라는 그런 교단 혹은 교회가 있대요. 흔히 이 교회를 가르쳐 Snake Handling Churc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방울뱀이나 이런 살무사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실제로 물리기도 하고 심하면은 죽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믿음의 어떤 척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대로 이리와 혹은 독사와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타지 같은 말씀이 주님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주님이 계실 때 이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원수들과 살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는 것 기적이에요. 암이 없어지는 것 기적이에요. 절름발이가 뛰는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지옥 갈 인간이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 탈북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국정원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받으며 거기서 이제 지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식사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육덮밥이 있어가지고 제육볶음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산더미같이 접시에 쌓아두고 먹는데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그러지 말라고, 충분한 음식이 있으니까 드실 만큼 드시고 또 와서 드시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데요. 어느 누구나 처음 온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을 산더미같이 사가고 막 방에 가져가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북한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 생각만 하고 풍족하던 생활을 잊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가 경험한 것은 광야에 물 없고 메마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옛 습성 그대로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 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 상태에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기대가 돼요. 좀 어렵지만 점수 잘 받을 것 같은. 그런데 저처럼 공부에 좀 자신이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죠. 여기 앉으신 공부 잘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혜은이 씨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공부 못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눌 줄 누가 알았어요? 이때 또다시 혜은이 씨가 노래하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
그분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저의 의견으로, 아유, 저희 교회들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 말도 좀 일리는 있어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사치게 사빠뽀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기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여기 꽃 꽂은 여자처럼 이렇게 하고만 다니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박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오르리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세상의 지식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은혜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지식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적게 여겨요. 세상에서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때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던 것이 세상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은 물 같을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하찮을지라도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다 같은 세상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세상의 근심을 덮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믿을 때 그 희락이 세상의 걱정을 덮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 믿는 즐거움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덮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쁜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성령 충만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얼음 깨고 그 안에 냉수 마찰한다고 인내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는 거예요. 마음에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을 성령께서 내주하도록 우리가 내줘야 돼요. 세상에 가득 찼던 그 마음의 세상의 것들을 다 청소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내어줘야 됩니다. 회개하면 기쁨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 자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기서 잘못 이 말장난하면은 예수님이 좋은 걸,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여자 소녀라는 거야?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그 기쁨을 주체 못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와 평강과 성령이 우리에게 희락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에 넘쳐나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령께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 소망 가지고 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은 멀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내가 기적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기적입니다. 내가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기적은 멀지 않아요.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일 때 감사 넘치며 우리에게 정말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근심을 덮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덮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절망을 덮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셈이 마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늘 기뻐하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고 우리를 불신하게 하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세상을 불평하게 하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이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근심을 덮습니다. 세상의 불안을 덮습니다. 세상의 불평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넘치는 줄 믿습니다.